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요즘은 보통 2명, 3명 정도만 돼도 많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독일의 회교도 숫자가 지금은 적은데 한 2050년 정도 되면 회교도들이 크리스찬보다 그 인구가 더 많게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아기들을 적게 낳는데 이 회교도들은 아기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몇십 년 후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시골이란 곳에 가면 폐교된 학교도 많이 있고 도심지에도 그렇게 폐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의 수가 급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이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은 사람 살리는 날이죠.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죠.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마태복음서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서 2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 새벽녘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잡히셔요.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6장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있던 그날 밤에 그 일을 제자들은 잊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서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나오는데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면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서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 성만찬 석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화롭다, 영화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린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고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표적 보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기적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염하시고 그 시신을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데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는 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굴과 같은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큰 바위로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 성전을 지키던 병사들을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 문 큰 돌문을 인봉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큰 지진과 함께 큰 영광 중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엇도 사망 권세, 무덤 권세를 정말로 다 이겨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립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에게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세요. 그 후에도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무덤 권세를 다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렸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을 잡아서 피만 드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장을 이제 꺼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목을 비틀어서 꺾어 피를 내서 그것을 번제 제단에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얻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죄, 속건죄, 즉 죄를 속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제물을 피로써 드림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용서함 받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 자기 대신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단에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신약인 성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가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예언적 형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사 지냈어요.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네,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되세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못 행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라고 하면서 살려내셨던 것처럼, 죽어 장사 지내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무덤에 갇혔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어떤 말씀하시고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피 한 방울 없는 그 몸으로 죽으셨는데 사신 거예요. 돌무덤에 장사 지냈고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막아버렸어요. 병사들 동원해가지고 임봉하고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활 생명을 통한 인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 내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 내 구원,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닐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살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고새라는 그런 새가 있는데, 이 자고새는 이제 알을 낳지 않아도 알을 품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세례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이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주님을 품은 듯 그냥 흉내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모슬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크리스찬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완전히 너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네가 믿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개종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두 갈래의 길이 나왔어. 근데 앞에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가는데, 한쪽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은 죽었고 다른 길로 가던 사람은 살았어. 자네 같으면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무덤 문을 다 부수고 나오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정말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장사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되십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한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 사람이 의롭게 만드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쉽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사망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도 들어오고 사망도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저만 먹지 왜 아담까지 줘가지고 또 아담이 먹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그 전염병들이 이렇게 창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동물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예를 들어 구제역이 왔다, 전라북도에 구제역이 나타났다, 그럼 완전히 비상 걸리잖아요. 그 주변 몇 킬로 반경에 있는 소들은 그 뭐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 그냥 살처분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럼스키스 병이 생겨나가지고 그 얼마나 큰 소들이 그냥 다 죽었잖아요. 피부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신탕 한 그릇 먹었다고 사람 잡아가고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소의 피부에 난 병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진 사망,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거죠.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층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또 영생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대단했을 거예요. 그 보혈의 권세, 부활의 능력, 그것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 그 축복,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되는 그 부활의 그 권세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 인간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부활의 권세는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죽은 동물을 살려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부활의 권세, 상상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수직하며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선체로 기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도 이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떨림도 있고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신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가서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게 보통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크신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원자 폭탄보다도 더 큰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아데포이스 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으로 충만한 부활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너의 형제, 너의 자매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 형제로 취급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아델포스, 형제.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시몬의 형제 안드레, 내 형제에게 문하나라,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마태복음서 꼭 3번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서 12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 남동생 또 여동생,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밖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누군가 와서 당신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요셉도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죠. 아버지까지 표현하겠죠. 육신의 아버지까지 표현하겠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임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면 주님의 형제를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형제를 그렇게 잘 모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다 흩어진 그들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을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어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들이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데포이스 무라는 건 나의라는 말이에요. 아데포이스, 그 나의 형제. 좀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의 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게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 많은 주님이 나의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때,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 다른 여성들만 만났을 때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주의 형제들을 잘 섬겼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분명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주의 종들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2번째 큰 교회 목사님을 태우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는데, 목사님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또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10장 4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작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 25장에도 보면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나 같은 거 보잘것없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직도 나는 부족해.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여,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기적을 보였던, 이적을 보였던 그곳에서 살자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동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을 향해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흩어진 너희여 이제 하나 되어 내 동생처럼 살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다시금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의 봄을 만들자 하는 거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50일 기쁨의 50일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니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부활의 역사를 함께 일으키자.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 시간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진정 부활의 영광 가운데 진정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아들로서
부활의 형제로서, 부활의 딸로서, 부활의 자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 부활절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불신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부활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형제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라고, 너희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라고, 그 부활의 큰 권능 아래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 또 부활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